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세상에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있어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 천국이 있다면 가야지요. 그렇게 다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천국은 있으면 가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면 글쎄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또 뭐라고 할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갈 만큼 착합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한참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으로 주어 왔던 그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비로소 그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참된 안식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을 때에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평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되다. 예. 이제 평온함을 얻었어요.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그 땅의 전쟁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얼마나 걸렸을까요? 18절을 보면 오랜 싸움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43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그냥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중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그냥 믿음 생활로 그치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침노에 깊숙이 어떻게 해요? 침노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룰루랄라 하고 들어갔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냥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뭘 하고 가요?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룰루랄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장되길 바랍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에는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적이 싸움만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를 점령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전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나요? 없나요? 무장을 했나요? 안 했나요? 무장을 다 해제를 해버려요. 예, 무장을 다 풀어버려. 무장을 하라고 그랬지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풀어 해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이 됐냐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그냥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남이 다 하면 숟가락이나 얹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신천지와 다니는 청년하고 오는 주간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주 당돌하게 전화를 왔어요. 또 용감하게. 그 청년이 개종이 됐는지 원래 성결교회를 다녔었대요. 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뭡니까? 예? 저는 그를 건져내고 싶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단 만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어떻게 됩니까? 응? 건져내야 돼요. 사탄의 손에서. 응? 그들이 사탄에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 했더니 가서 뭡니까요? 예? 팔 걷어붙이고 치고받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게, 축복도 눈에 보여주는 것.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축복. 자꾸 구약시대 때의 그 복을 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싸움을 싸우는데 1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라.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뭡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 세상이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응? 세상이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뭡니까요? 교회를 공격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는 전쟁이 정말 힘들어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벌금 때리게 한대잖아요.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해. 지금 대한민국도 간당간당해요. 그 목사가 뭐 필요해? 복음만 전하면. 감옥 갈 일만 남았어요. 예? 여러분 어떡할래요? 감옥 가는 거 무서워서, 벌금 내는 거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근데 그날이 올 거라고요. 어떡하겠냐고요? 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말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걸 말하지 말라?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뭔가?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밀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어요. 가장 두려워한 게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이. 왜? 키가 장대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골리앗이 그의 자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까지도 멸절시킨 줄로 믿기 바랍니다. 어떤 무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가나안을 그래서 뭐합니까요? 점령한 거예요. 점령했어요. 점령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정복을 했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보여야 안 보여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아니에요? 전쟁 용어잖아요. 그리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느니라. 침노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를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화평을 얻기를 원해요. 예? 이 화평, 에이레네, 화평, 평화, 복지, 번영이란 뜻입니다.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팔자가 고쳐지고 그저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만,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만 생겨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인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어느 때 써요? 요리할 때 쓰나요? 그 검을 얘기해요? 이 검은 어떤 검이에요? 전쟁을 위한 검이에요. 예?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을요. 예?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전쟁하라 이겁니다. 그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서부터 있어. 집안에 원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요? 예, 말씀으로 죽여버려요. 그 말씀으로 배후 위에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야 돼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게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마귀 편에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까지 보는데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이것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요? 이것들이란 어떤 것일까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각종 올무에 걸려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말씀, 온유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경만 드립다 외우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성품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장이에요. 그것이 무장. 예? 그리고 그 다음 1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뭘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나? 예? 근데 선한 싸움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 다음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뭘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자, 우리가 무장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 충만함이라고 해요.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요. 그럼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싸움을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오른뺨을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뺨을 맞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뺨을 맞아요.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가전히 희롱을 가합니다. 주먹으로 치기도 합니다. 옷을 벗깁니다. 무저항 무폭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요? 십자가에 자기를 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는 불신자들은커녕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말이라도 한 번 나한테 잘못 걸어봐?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길 바라요. 무장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당회가 모이면 당회가 싸워. 교회 안에 가장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당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당회에서 가장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신이나 신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살면 뭐가 와요? 사탄의 공격이 와요. 환란이 와요.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작심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만 말해보세요.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그래, 침례에 들어가자. 침례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응? 자꾸 눈에 보이는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와요. 오늘도 말하고 일주일 동안 말해보세요. 예.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요. 이제 정체가 드러나. 예. 저런 사람이었어? 오마나. 거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총가라고 말하는데, 좋은 얘기 해주는데 좋은 얘기로 듣지 못합니다. 마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획가닥 뒤집어져 버려요. 그 속에 사탄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이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냥 된 건가요?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순교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뺨 정도는 좀 맞아보세요. 저처럼.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의 간증이 뺨 맞고 왔습니다 하는 데까지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뺨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제 뺨을 때렸던 작은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제가 가면 헌금을 드려요. 헌금하라고. 이제 사업하던 거 다 접고 헌금 주실래나 모르겠어요. 자녀님.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제 노쇠해지셔가지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누가 전화해도 안 받아. 아들, 딸이 전화를 해서 안 받아.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타깝고. 그래서 만나면 뭐예요? 복음 전해야죠. 오늘 여러분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은혜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 그 은혜야. 그리고 그 우리는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에 전쟁도 있고요.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자고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만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죠. 그래서 그들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요 멸절시켜 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본 족속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속여서 가면서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 앞에 나아가면서 절을 7번씩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형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야곱이 이렇게 야가요. 그래서 형한테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놓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이와 같이 하면서 자기 목숨을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기본 족속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면요 돌이키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은혜를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너희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렇게 그저 간절히 동정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녹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믿자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기로 진멸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들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행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냐?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는다 보니까 여러분 그저 기분 좋아지고 뭔가 기도한 거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기에 또 일이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천국 복음에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 어디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인생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의 것으로 머물러 버리려고 해요. 썩어질 것을. 이것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것은 다 뭐예요? 걸음이요. 걸음. 걸음은 어느 때 쓴다? 나무에 걸음을 주면.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나무가 감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아유 그 다 된 감이 다 이거 있기만 하면 될 감인데 뚝뚝 떨어져 있어. 아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감나무 밑에 뼈를 갖다가 묻어주면은 감이 잘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뭐 소뼈라든지 돼지뼈라든지 거기다 묻어주면 감이 안 떨어진대. 그래서 한 가지 배웠어요. 걸음에 쓰는 거예요. 걸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해서 땅에 있는 것을 걸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하도 저기서 쇠똥구리 신앙인들, 쇠똥구리가 몇 천만 원씩 했대 한 마리에. 그래서 지금 다시금 그걸 살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몽골인가 몽고에서 수입을 해왔대. 그 쇠똥구리 여러분 잡으면 그 벌금 물립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기억하세요.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 뭐에 대한 상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에요.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복음 준 거예요. 영혼 구원. 그거거든요. 그 영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